2022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79억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80억 명에 가깝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약 한 25억 5천 명,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19억 명, 그다음에 힌두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최근 한 30여 년간, 한 40년간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교회 학교가 거의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거의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외에는 거의 그렇다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다. 이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내용, 그리고 8절에 보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열린 문이 구원의 문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거짓말 있잖아요. 거짓말.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8절 말씀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하는 것은 또 고로와 또 9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의 표현돼서 보면 구원의 문이 닫혔다. 그리고 가장 큰 이 거짓말이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이걸 주장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이게 배타적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전도문이 막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있는가? 성경에 보면 속지 말라 이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이 사탄은 원래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한지,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 속지 말라, 고린도 15장 33절에 또 속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때에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조심하라. 거짓말, 거짓 사상, 이것들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 구속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예수님, 이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에서 모든 이 사실들이 거짓말이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 하는 말들, 행동들, 이것이 거짓이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 거의 거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을 떼었다는 것이죠. 세속과 세상과 구별되신 분, 곧 신성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
세상에서는 거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온전하다, 또 충성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게 진실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느냐? 사탄과의 반대, 사탄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탄은 성경에 보면 거기다가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들이 거짓말을 만든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닫혔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구원의 문이 닫혔다. 근데 사람들이 쏘겠다는 것이죠. 뭐 전도해도 안 돼. 다 똑똑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력들에 의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당했습니다. 하늘나무교회도 하늘나무교회가 가짜다, 이단이다. 하늘나무교회 왜 이름을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하늘이라는 단어 있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하늘 담은 교회, 하늘샘 교회, 하늘밭 교회, 하늘다리 교회, 하늘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아직 영천에는 이게 소식이 무뎌져가지고 영적으로 이게 진보가 안 됐어요. 좀 후졌다 그럴까요? 하늘나무교회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이제 다니는 사람 중에 또 이런 소문을 냅니다. 하늘나무교회는 설교가 길다. 또 귀신 얘기만 한다. 성령을 너무 강조한다. 그렇게 하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것은 배후에 악령들에 쏘아서 이런 말들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전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디모전서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교회에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거짓에 속아서 이 거짓말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단도 많고 교회 안에도 서로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는 배후에 악령들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종말 때는 귀신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귀신 얘기하는 게 또 귀신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영적 세계의 실제 상황이란 실제 상황. 자기가 누구에게 이용당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가? 그걸 몰라요. 몰라. 그냥 재밌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하고 어떻게 또 잘 믿고 해가지고 크게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자꾸 이걸 거짓으로 속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표현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이죠. 어디 가가지고 우리 하늘나무교회 몇 년 다녀가지고 그대로 또 이게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거짓말 덧붙여가지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해.
세속과 구별되는 거죠. 마귀가 하는 행동, 마귀가 하는 말 구별돼. 그게 거룩한 삶.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안 가요. 동네 나가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있어 보면 또 직장 가서 생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야. 분간이 안 가요. 똑같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라. 그냥 동네 아저씨. 사도행전 11장에 수리아 안디옥교회 처음 안디옥교회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수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처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 행동은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진실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사탄에 속아서 거짓말이 하는 데 있었어요. 전도도 안 돼. 예수 믿어도 별 필요 없어. 천국 있을란가?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그냥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요즘 아닙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막 더 시끄럽지. 그냥 자기 의견 안 맞으면 그냥 소리치고 그냥 싸우고 막 교회가 더 타락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이 닫혔다고 빌라델피아의 거짓말이 소문이 나는 것처럼 이것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미래에 예언한 거기 이미 덮어져 있대. 쏘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33절에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16절도 속지 말아라.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7절 하반 중간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왜 이 다윗의 열쇠냐? 천국의 열쇠라 하지 아니하고 왜 다윗의 열쇠 하셨냐면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오리라 약속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았는가. 물론 악한 죄도 지었지만 짓는 순간에 깨달은 후에는 통해 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언약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뿌리로.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그 의미입니다. 영생의 수여권, 영생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들은 사탄에 속아서 거짓말했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까지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참 전도해도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좀 안 되기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 때문에, 이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구원문을 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인했으면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다. 사탄에 속아서 하는 말이다.
사탄들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빌레델비의 교인들아, 그런 말. 전도 안 하잖아요. 꼭 말로서 해야 되는가? 행동으로도 안 해요. 믿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행동, 하늘에 속한 사람의 거룩한 행동, 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안 해. 오늘날 얼마나 교인들이 타락했는지. 뭔가 좀 이렇게 획기적인 것, 막 속직한 것, 놀라운 것, 막 이런 거, 막 이것만 원해. 그게 아닌데.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아,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분별하고, 우리는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돼요. 에스겔서 2장의 말씀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늘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를 믿어야 지옥 간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목에 칼이 들어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이것은 말을 해야 돼요. 욕을 먹든지 따귀를 맞든지 전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 구원의 문이 안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말하라, 전해라 그러기 때문에 해야 돼요. 너무 안 해요. 안 해요. 전부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교회에 들어앉아가지고 기도만 주여 주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야 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셨잖아요. 12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찾으러 보냈어, 이런 양을. 들어앉아가지고 맨날 공부한다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들어앉아 기도만 해. 주여 기도한다. 저보다 잘못됐어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코로나 걸리든지 말든지, 당장 죽든지 말든지, 주님의 말씀에 명예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왜 안 하는 말이에요? 왜 안 하는 말이에요? 사탄에 쏘아있어요. 사탄에 물려있어요. 사탄에 잡혀있습니다. 야야, 나가봐도 안 된다. 사람들 오면 요새는 지식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돈이 많아가지고 막 경제력에 교만해가 안 되고,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 권력에 이제 눌려키가 안 된다. 이게 막 박혀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데, 저는 예수 믿은 지가 한 40년 되는데 우리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 가요. 전화 맡더니, 우리 전화를 하든지 제가 했던 우리 형제들 8명, 한 달 아니 2달, 좀 지난 누나 같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해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누구 옆에 집에 누구 동이 엄마 따라가지고 교회 좀 가라 하고, 카톡에 뭐 하면 무슨 꼴을 잡으라도 복음을 전해요. 전체톡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전해야 돼요.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어느 때만에 그 사람을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두드리라. 한 번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면 두드려요. 3장 20절잖아요. 3장 20절.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그죠? 예수님이 직접 두드리기도 하시지만 오늘 예수를 모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문을 두드려야 돼. 안 두드린다는 거예요. 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지옥 가지 말든지. 이게 어떤 카톡이나 뭐 한다든지 전화로 뭐 한다 그러면 욕도 많이 해요. 고만 시끄럽다고. 예수 예자하지 마라. 교회 교자지 말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는 말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미쳤다 하기나 말기나. 목사님이 저는 한들 고마워요. 참 감사해요. 목사가 무슨 할 말 있겠습니까? 목사는 성경을 말해, 천국을 말해, 예수님 말해. 한별 감사해.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해야 돼. 죽는 순간까지 말해야 돼. 구원의 문이 안 닫혔다니까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이 표현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 천국 문을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닫는 분도 예수님이고 구약시대에 노아 홍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 방주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 노아야 너 방주 문 다 만들었지? 동물 다 들어갔나? 네가 직접 닫아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문, 구원의 문,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교회의 문을 닫으신 분도, 구원의 문을 닫으신 분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반영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22장 15절을 보면 이게 그 당시에 국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다 맡은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이 교만했어요. 이 셈나라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무슨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사회의 사욕을 이렇게 채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셈나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워요. 그 엘리야김은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 엘리야김은 항상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날마다 채소 복종식입니다. 마음에 조그만한 내가 높다, 힘이 있다, 돈이 있다 이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올라오면 뚜드려 패고 막 자기를 채소 복종식. 엘리야김이 바로 그랬어요. 이 셈나라는 사람이 이 나라 살림 다 맡은 경제부 장관이라 할까요? 그 권력 믿고 교만해가지고 그 자기 묘실 왕실에다가 자기 묘실을 팠습니다. 이건 대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피해서 자를 펴 엘리야김을 세웠어요.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종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들이 학벌, 인물, 가문, 재산 다 교만해. 겸손한 사람 찾아볼 수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겸손한 찾나 그러면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교만. 저도 동영상에 설교 듣다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에 왔다가 한 달 있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 그런 사람 보고 막 그 목사님이 막 신랄하게 얼마나 교만한 이 세대가 뭐 하는지 속이 후련한 저는 그런 말 모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교만해요. 교만하면 그 사람의 교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이 닫혀요. 하늘 문이 닫혀요. 예수님이 엘리야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종.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종이다. 섬기러 왔다. 그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게 예수님이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날마다 두들겨야 돼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위에서 어떤 말이 있든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으로 가든지 길가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사람을 강건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두드러 패가라도 교회에 들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두드러 맞았어요. 친구들한테. 그때는 막 힘이 없으니까 두드러 맞고 친구 한 두 명이 저를 달랑들어가 머리 들고 또 다리 들고 달랑들어 그래 교회 갔다니까요. 오봉세하고 강병이라고. 그놈들이 한 대학교 가되면 교회 안 다니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식으로 두드러 맞고 그런 식으로 교회 갔었어요. 무슨 수들을 쓰더라도 교회 들고 와야 돼.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했어요. 자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부모가 예수 믿는다. 부모가 정말 죽인다고 믿으면 부모 아들 때려가라도 교회 와야 된다고. 그렇게 뛰면 삐져가지고 제가 뭐 저도 안 먹는 아까 안 먹는 해보 9,500원짜리 사주고 비리를 빌고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교회 데려와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강건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교회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선을 행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기 전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쏘면 안 돼요. 빌라벨 교회는 구원의 문이 닫혔다. 쏘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교회에 이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의 문이 구원의 문이 닫혔다. 전도가 안 된다. 별의별들 말합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 말씀, 약속 말씀 붙잡고 열심을 품고 주님 공중할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9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